이 고요한 시간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구하고 은사 구한 자에게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신 주님,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오늘도 이 주님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이 굳건하게 터 잡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삶의 판단과 결정들이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삶,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말씀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룻기의 말씀을 읽습니다. 한 가난한 두 과부의 가정에 찾아오신 주님, 저희 가정에도 찾아오셔서 저희 교회에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룻기 2장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2장 14절 말씀부터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장 14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의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 룻기는요, 우리는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있지만 그 구약 성경 히브리 말로 쓰인 이 성경에는 룻기가 사사기 다음에 있지 않습니다. 룻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이 룻기를 읽느냐 하면 오순절 때 읽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리 추수할 때라 그랬잖아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지금부터 해서 밀추수가 마칠 때까지 이 보리 추수 기간이 오순절이고요. 그 77이 49, 50일이 지나면 이제 77절이 됩니다. 그래서 밀추수가 되게 되면 77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7주, 7주 정도 안에 지금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은 이 룻기를 오순절에 읽어요. 그래서 오순절에 읽는 성경 본문, 그렇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 룻기 말씀 읽으면서 정리를 할 때 오순절과 룻기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룻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 하나님께서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죠. 첫째는 나오미, 두 번째는 룻, 그리고 보아스. 이 세 분이 중요한 등장인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입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서 언제 나옵니까? 보통 하나님 이야기 어떨 때 나오죠? 나오미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울 때, 그죠?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죠. 너무 굶주렸을 때. 그래서 하나님 나의 남편 잃게 하고 자식들 두 아들도 사랑하는 아들도 잃게 하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뭔가, 하나님 나를 저주하셨는가. 그럴 때 내가 너무 힘들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다르게 말하면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공고함에서,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자기 자신이 알 수 없는 어떤 고난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벗어나고자 할 때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다. 혹은 내가 신에게 맹세한다. 뭔가 맹세할 때도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도 있죠.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 하나님 이름을 부를까요? 2장에 오면 누군가를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2장 어저께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보아스에서 밭에서 일하니까 보아스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인사할 때 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2장 4절에 그 밭에 일하는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에 굿바이 그런 말이죠. 굿바이. 이 굿바이란 말이 무슨 뜻이면 God be with you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그런 뜻이에요. 바이란 말이 비동사거든요. 그러니까 God, 굿이란 말은 God이란 뜻이에요. God. 그러니까 굿모닝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이 아침에 우리 찾아오셨다 이런 뜻이고요. 굿바이 하면 이제 헤어질 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당신하고 헤어지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사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영어권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우리말은 맙소사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독일 말은 곧자이 당크라 그래요. 곧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어떤 일이 닥쳤는데 그게 그냥 독일 사람들은 곧자이 당크 그래.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아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겠으면 그럼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얘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이제 장면이 한 두 장면이 나오죠. 14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지금 그 점심 먹는 이후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절 말씀은 이제 며느리가 일을 마치고 해가 지고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하는 대화가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일하러 나갔잖아요. 일하러 나갔는데 오늘 어디서 일하고 왔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거기 그런 말이 나오죠. 19절에 나오네요. 시어머니가 그 18절 말씀도 보면 이제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은 것이 양이 얼마나 된다 그랬어요? 한 에바쯤 된다 그랬죠. 한 에바는 한 22리터 정도 된대요. 그러면 두 사람이 한 가족이 한 일주일째 먹을 수 있는 양식이라고 합니다. 꽤 많이 거둔 거예요. 그래서 한 가득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오니까 평상시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이삭을 주고 온 것이죠. 여러분 이삭 줬다는 게 뭐예요? 가난한 자, 고난당하는 자, 과부, 고아, 나그네들을 위해서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집 곡식을 농사를 할 때 다 털어버리면 안 됩니다. 감 농사라거나 사과 농사라는데 끝까지 그냥 다 저 꼭대기니까 싹 다 털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도 그런 풍습이 있죠. 몇 개 남겨놓잖아요. 왜 남겨놔요? 까치나 새들이 와서 먹으라고. 너무 배고프고 그러니까 그거 먹으라고 남겨두는 거잖아요.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서리 좀 남겨두거나 아니면 털어가지고 바닥에 있는 거 싹싹 싹쓸이 안 한다는 거예요. 진공청소기를 싹싹 쓸어가지고 다 집어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왜요? 동네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일들이 그 사회에 잘 건강한 사회가 의료 혜택이라든지 사회복지라든지 노후복지라든지 아동복지라든지 이런 일들이 잘 돼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볼 수 있어요. 너무 극단적인 부가 그리고 가난이 너무 극단적으로 나눠진 사회는 좋은 사회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사회는 너무 극단적이에요. 또 소련 같은 사회는 중국 같은 사회는 뭐 전부 다 똑같이 나눠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이 있고 자기 일한 만큼 일해야 되는데 일도 하나도 안 하고 그런데 그 사람한테 다 나눠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오히려 덜 불공평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지금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이스라엘은요 공평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부스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해가지고 그 사람 동일하게 나누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예요. 그러니까 별로 그 사람들은 물론 아주 대기업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 뭐라 그럴까요? 미사일 문제 혹은 최첨단의 어떤 무기 이런 것도 이스라엘에서 많이 개발합니다. 그런 기업을 하거나 그런 어떤 공학을 한다든지 그런 들이 이스라엘 사회가 굉장히 발달된 사회 중에 한 사회예요. 그런데 특수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수입이 높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국민들이 아주 공평하게 삽니다. 대표적으로 공평한 사회가 독일 사회예요. 독일 사회는 예를 들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한 달에 100만 원의 수입을 있다고 하시다. 그러면 결혼한 사람, 애가 있는 사람, 결혼 안 한 사람 그거에 따라서 세금이 다 달라요. 세금이 다 달라요. 우리나라도 그런 걸 좀 더 그렇게 돼 가겠는데요. 결혼 안 한 사람은 세금이 부과가 많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세금 부과가 적어요. 자녀가 더 많으면 세금 부과가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예요. 그거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써요? 그 이야기를 논의가 돼야 돼요.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되겠죠. 우리나라도 국회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전부 다 입법을 하는 건 국회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세금 많이 부과하면 본인한테 엄청 부담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1989년에 독일이 통일이 됐습니다. 1990년에. 통일이 되고 나니까 제가 대학 그때 유학생활 할 때 유학생들에게도요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에게 킨더겔트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킨더겔트라고 하는 건 우리도 그런 걸 지금을 지급하는데 첫째 아이는 낳았을 때는 뭐 한 달에 얼마, 둘째 아이 낳았을 때 얼마 이렇게 그 차등 지급을 합니다. 근데 그걸 20살 때까지 지급을 해요. 근데 독일이 통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유학생들에게 줬던 그런 외국인들에게 줬던 사회적인 혜택. 예를 들면 유학생들에게는 사회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데 뭐 한 달에 그때 얼마 냈는지 몰라요.
하여튼 아주 작은 액수로 모든 혜택을 다 받습니다. 예를 들면 암 수술로부터 아기를 놓고 뭐 모든 치료하는 모든 과정에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유학생들 다 받을 수 있었어요. 독일이 통일이 되고 나서 독일 통일이 되니까 독일이 여러분 동독 쪽이 워낙 서독자가 너무 차이가 많아요. 고속도로가 제가 한번 고속도로를 가봤는데요. 루터가 있는 그 비텐베르그라는 데를 한번 가봤는데요. 길이요. 완전 시골길 가지만 덜컹덜컹덜컹 고속도로가 말이에요. 덜컹덜컹덜컹 그러니까 사회 간접 자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동독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름값도 싸게 주고 세금도 적게 부과하고 그 대신에 서독 쪽에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그쪽에다가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맞춥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감당하는데 그리고 유학생들에게 주었던 모든 세금 혜택들을 전부 다 단절시키고 동독이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아요. 그래야지만 공정한 사회가 된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건강한 사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국민연금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2050년인가 언제가 되면 국민연금이 다 날아가서 우리 아들 자녀들의 세대 때 가면 그들은 연금 세대 하나도 못 받고 그런 형편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좀 덜 받고, 우리가 덜 받고 그리고 좀 더 많이 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민 이번에 어저께인가 그저께 조사를 했어요. 근데 나는 내 더 받겠다. 나는 덜 받지 않겠다는 게 사람들이 더 많아요. 지금 너무 힘드니까 앞으로 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굶어 죽든 말든 내가 더 받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사회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사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사건이 누구에게 끼치냐. 그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그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20절 한 말씀 보세요. 저 본문에 돌아가서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 전만 해도 나오미 신세는 만나 신세 한탄하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삽니까? 뭐 며느리가 일을 나가서 어떻게 하든 뭐 별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한가득 돈을 벌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여차여차해서 제가 이렇게 해서 일을 해가지고 왔는데요. 어머님.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그때부터 인생이 바뀝니다. 누구 이름을 듣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보아스라는 이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했더니 갑자기 나오미의 삶과 루세의 삶에 전환기가 생기는 거예요. 말한 게 달라집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누구예요? 보아스잖아요.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여기 살아있는 자는 누굽니까? 나오미와 루시예요. 그 다음에 죽은 자는 누구예요? 자기 남편과 자녀들이. 그러니까 이미 옛날에 흉년 되기 전에 베들레헴 동네에 살 때에 보아스가 부자였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친척이었기 때문에 늘 보아스의 영향하에 도움 아래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베푸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좀 물질이 있고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걸 선한 데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그 선한 것이 반드시 다음 누군가에 영향을 끼치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형제가 9남매인데 우리 아버님이 열심히 사셨어요. 손에 지문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사셨어요. 그래서 좀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우리 아버님 형제가 9남매인데 전부 다 우리 아버님이 저희들이 서울로 올라온 다음에 전부 다 서울로 다 따라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명절만 되면 그러면 우리 집이 좀 컸어요. 컸는데 그 집에 전부 다 우리 할아버지를 비롯해 전부 다 모여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모든 형제들과 우리 고모들까지 전부 다 아주 따뜻하게 언제 어디로 와도 늘 따뜻한 밥을 준비해서 형제들에게 그렇게 먹였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사촌 형이 하나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서울 올라왔는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우리 아버님이 일을 주선해서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마련하고 그래. 우리 삼촌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는데도 그 혜택이 저한테 와요. 그 혜택이 우리 어머님한테 와요. 여러분 덕을 끼치면 그 덕이 그러니까 누가 뭐 아무리 그래도 우리 집에한테 우리 어머님한테 저한테 섭섭하다는 말을 안 해요. 늘 감사하다는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은혜의 사건이 계속 영향을 끼친다. 근데 아주 그냥 아주 짤짤하고 막 그냥 막 너무 그냥 투박하고 인색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 가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나 인정적으로나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누구를 통해 사용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나오미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복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구나. 그걸 지금 나오미가 룻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20절에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뭘 베푼다고요?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있구나. 아하,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이 하나님 은혜가 보아스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이제는 우리한테 영향을 끼친다. 우리와 연관이 있다. 그걸 지금 시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 며느리 룻은 잘 모르죠. 근데 보아스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에게 말합니다. 21절에 그가 또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주수가 다 마치기까지는 내 소년에게 가까이 있으라고 그렇게 어머님 그렇게 그분이 이야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말하죠.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구나. 그래서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 그 7주간이 되죠. 보리추수부터 밀추수가 끝난 7주 동안에 이삭을 줍고 그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나오미의 반응을 통해서 신세 한탄하던 나오미의 태도가 갑자기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왜 이렇게 밝게 살 수 없냐라고 해서 맨날 말이죠. 한국식으로 말하면 맨날 술이나 먹고 신세탄항이나 하고 막 그냥 막 학대나 하고 막 폭력이나 하고 그런 가정이 말이에요. 그 가정에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자신과 가족에게 선대하심을 포기하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도 우리가 고난과 올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나오미와 너에게 며느리 너에게도 지금도 은혜를 베푸고 있구나. 옛날에 우리 남편하고 자식들에게 그렇게 잘해던 그분이 오늘에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1장 6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렸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유대 땅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나오미와 룻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쳐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를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은혜의 문을 꽉 닫아놓으면 은혜의 통로가 나한테도 안 오고 다른 사람도 안 가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를 문을 활짝 열고 그 통로의 문을 열면 열수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아주 못된 인간이 돼가지고 그냥 일하는데 그냥 싹싹 끌고 하고 일하는 이삭도 못 죽게 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보아스하고 좋아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좀 싫어할 거 아니에요. 할 수 없어서 그 집에 가서 일은 하는데 그 집에 뭐 땅이 몇 마씩 있으니까 그 집에 땅을 붙여 먹는데 소작농이라도 가서 일을 하는데 그냥 너무 박대를 하고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는 그 집에 가서 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선한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오늘 저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이거를 그렇게 은혜를 베푼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은혜가 나에게 찾아온다는 것도 깨닫는 것도 중요해요. 나오미가 그걸 깨닫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동시에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통로를 내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받아들이고 은혜를 통해서 그럼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할까? 그러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영향력이 끼치기 시작하고 삶의 활기가 솟아나기 시작하고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오미가요 막 쭉 서져 있었는데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로 복받기를 원한다. 그가 지금도 은혜 배포를 하고 있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걸 자 봐라. 그러니까 다른 집에 가지 마. 그 집에만 있어. 그 사람하고 같이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 지금 벌써 나오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3장에 보면 이제 그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를 나오미가 자세히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23절에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에게 가까이 있어서 여러분 누구와 가까이 있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악한 자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도 말고 서지도 말고 있지도 말으라 그랬어요. 선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게 God be with you.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통로인데 그게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은혜의 통로를 내가 다 막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나에게도 나의 가정에도 복이 안 올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자기만 복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가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초짜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정말 하나님 은혜 받으면 하나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그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흘러가게 돼 있대. 여러분 요단강이 물이 흘러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회는 어떻게 물이 안 흘러가요. 물이 안 흘러가니까 다 썩어버리잖아요.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으면 뭐예요. 내 것만 차지하고 내 것만 욕망을 부리면 어떻게 해요. 그게 다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여러분 가진 걸 나누면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사통팔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주는 사통팔달의 도시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꽁꽁 집에 제가 어떤 할머니 제가 초기에 갔는데 그 집에는 막 너무 많이 쌓아놨어. 쌓아놔서 막 냄새가 막 썩은 냄새가 나. 그래 좀 치우라 그랬는데 그 할머니 그거 못 치워. 그게 너무 아까운 거야. 그 막 옷 가지고 뭐고 막 다. 그래 내가 막 어느 날 가서 확 불을 질러버리고 싶을 정도 그래. 요 집 앞에 요 내 거리 앞에 여기 주유소 옆에 그 있잖아요. 그때 우리 상주에서 무슨 행사하는데 그 집이 너무 더러우니까 그 신문에도 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시에서 그 다 막아줬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 아저씨가 막아줬는데 또 그다가 더 싸 바깥으로 더 나왔어. 만날 권사님 교회 다니시 만날 보실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쌓아둡니까? 그거 다 버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 인생에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저도 버려야 될 게 있는데 못 버리게 하나 있어요. 책을 못 버려. 책을 계속 보지도 않은 책을 또 사기도 하고 보지도 않은 책 계속 쌓아버려. 그러면 야 목사님 책 많구나 싶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책을 봐야지. 그 불필요한 책은 버리는 거예요. 요새는 책 버리는 게 요새는 책 안 봅니다. 전부 사람들 뭐 스마트폰과 여기 다 찾아보잖아요. 네? 여러분 은혜의 통로가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혈관이 잘 흘러가야 안에 불순물이 끼어있지 않아야 건강한 우리의 몸이 되는 것처럼 은혜의 통로를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때 주님 저를 오늘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기도팀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피선아 권사님 어머님 82세인데요. 어저께 집에서 낙상을 하셔가지고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지금 성모병원에 계시는데 오른쪽 다리가 절단이 됐습니다. 심하게 다치셨대요. 그래서 병원에는 위험하다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혈압이 높으셨는데 혈압이 많이 떨어지고 지금 수술할 수 없는 단계랍니다. 이제 혈압을 조정하고 아마 오늘쯤
이제 형제들과 의논하고 또 의사 쪽에서 이야기하게 된다는데 제가 볼 때는 좀 큰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선하 권사님 그 엄암교회 사벌 엄암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비 권사님이 어머니 뭐 오빠들이 다른 외부에 있어서 외지에 있어서 권사님이 어머니 시중하는데 본인이 막 허리 다칠 정도로 그렇게 지금 힘든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비선하 권사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번 주 주일하고 월요일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신 대로 중고등부 수련회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은혜의 통로임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구나. 나오미와 룻이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어떻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가를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 가정도 저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꽉 막힌 담처럼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혈관이 여러 가지로 콜레스테롤로 꽉 막혀서 소통이 되지 않고 우리 삶이 위험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혈관을 뚫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과의 관계에서 꽉 막힌 담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견이 무너지게 하시고 질투와 육적인 것들이 부러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선하 권사님의 어머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우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좋은 의사를 통해서 또 수술과 치료의 광선을 보내어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수련을 앞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청소년 시절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만남들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